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날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가 마지막 때이고 여러 가지 기후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곳곳에 발생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요한계시록 우리 18장 요한계시록 18장 우리 4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주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바보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는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10절까지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그 가운데도 특별히 4절의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백성아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죄악에서 나와 불의에서 불법에서 불순종에서 불신앙에서 나오라는 얘기지요. 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불순종 불신앙 그리고 그의 죄악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할 것을 말해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1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 패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죠. 그들은 악한 영들의 지배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종교적으로 타락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계 열방의 만국의 왕들을 다 미혹하고 그리고 부자들을 사치 장사하는 이 정말로 부자들을 다 끌어들여서 그들과 함께 결탁을 함으로 인하여서 악의 세력들이 행하는 그 일들이 만국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교만과 방종함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황금 만능의 사상과 그것을 자기의 세력으로 신봉하던 세력이 바로 바벨론 문화의 세력이었습니다.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되어지지 못하고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 교만하고 사치하고 방종하게 되어진다면 자, 누가복음의 12장 21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오늘 이 밤에 내 생명을 취하게 되어지는 내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주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누워서 자고 생각하는 것도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인본적인 경향이야말로 영적 타락과
자, 도덕적 타락의 모체가 되어지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오직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공의 속에 18장의 4절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통해 나타내시는 가운데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를 받아야만 했던 고난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있는 곳이라면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그 모든 형태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도 섰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이 오고 그리고 기근이 오고 재난이 오고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는 늘 물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신 것 같이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명령들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바로 우리 십계명이죠.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예수님의 2대 계명이라고 볼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속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들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명령들을 수없이 지키며 실천하며 행동에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그 명령들을 형식적으로 수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너는 거기에서 나오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된 삶이라고 거룩하고 그리고 정결한 삶을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구별된 삶이란 단순히 사람들에게 비해 고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그 뿌리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행동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이 말씀은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하기 위하여 의식의 전환과 행동의 전환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성도에게는 회개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자각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도는 아무리 바른 행동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처럼 율법주의에 머물러 영적 생활에 성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기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동의 변화도 함께 따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죄에 참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서 나오라는 명령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주어진 내용인데,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명령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는 시편 1편의 1절의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소극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양하러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음을 인하여서 죄악된 자리에 갔다가도 말씀이 생각나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의미에도 우리는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 봅니다. 이 말씀에 들으면 죄에서 떠난다는 것은 죄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죄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찾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 명령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에 참여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죄라고 볼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곧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빠졌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거부했다는 것이며, 그 결과 그들은 이미 죄의 상태에 들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멀어지게 되어지면 세상 문화와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이미 미혹을 당하고 빠져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죄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을 것이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며 했습니다. 만나고자 하는 삶을 살 때에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같이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악한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말라. 반드시 불순종, 불신앙 그리고 악을 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어진 명령의 첫째, 둘째 명령이 내려지게 된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라,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성도들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는 성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깊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도가 그 명령을 어기게 될지라도, 그리고 다시금 돌이켜서 회개할 때 끝까지 그들을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수없이 많은 명령을 하신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을 창세기 13장에서도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은 죄악이 사무쳤는데 그 죄악이 하늘 끝까지 찼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 만난 이 세 천사들을 통하여서 소돔 고모라에게 불과 이왕으로 멸망을 시키러 보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가 없음을 알고 그들 앞에 지나가던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했습니다. 부지 중에 어떻게 융숭하게 대접했던 그들이 누구였어요?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었고,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어지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너희 가정에 아들이 있으리라. 100세 때에 그래서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아주 쉬운 것 같지만 100세에 어떻게 사람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이제 그 천사들이 그 대접을 받고 떠나면서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어디로 지금 떠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가지고 왔던 아마 어떻게 해요? 이 대접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그 대접을 가지고 지금 소돔 고모라의 성을 멸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주여,
그곳에는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는데 그곳 사람들이 50명만 있어서 그 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40명만 30명만 아니 20명만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마시옵소서 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어떻게 해요? 의인 10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어보니 어떻게 모두가 다 인자가 이 땅에 올 때는 과연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했는데 의인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조카 사랑하는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옵소서 부탁해서 그들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이 성을 빨리 떠나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데 조카 롯의 두 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오늘날도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복음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른다는 것을 일러주면서 인생의 전국도 결말도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그들은 모두가 다 농담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롯을 불러들여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유황불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고하자 롯이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온 가족이 떠나가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어졌다고 우리 성경에 전설처럼 우리는 얘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죄악의 도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의 문화는 바로 바벨론의 문화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거기서 나오라,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악한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소돔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데 롯은 말합니다. 우리는 멀리까지 갈 수가 없으므로 가까운 돌로 우리를 피하기라도 해주세요. 그랬더니 소알 땅에 가서 머물라는 곳입니다. 소알 땅에 가서 뒤를 돌아봤더니 세상에 소돔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옹기종과 같이 크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마지막 때의 심판은 불로 심판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전쟁도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모든 전쟁의 무기들이 전부 다 불입니다. 핵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불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악한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깨워 기도하며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죄에 참여하지 말라. 어느 곳에 있든지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악한 자와 함께 불순종 불신앙의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보존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뜻, 선한 영향력, 선한 손길과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선한 싸움을 싸우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제사함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의 후세의 상속자가 되어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셔서 거기서 나오라, 죄에 참여하지 마라, 멸망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죄악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